오늘 내일 그다음에 오늘 내일이죠. 제가 한 시간까지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서론을 조금 해보고 하십시다. 바울이 기록했겠죠.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기록 장소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연대 막 실러보는 것 같은데 60 여러분 그 성경 목록에는 뭐라고 되게 좋은 성경에 넣어? 한 63년까지는 아닌가? 한 60 한 1년 61년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아웃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아웃라인을 일단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그냥 서론이지요. 네?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은 여러분 편지거리 인사말 순서가 뭐야? 안녕하세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단 발신자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신자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쓴 이제 편지는 항상 발신자 소개가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편지 쓸 때 수신자부터 쓰잖아요. 그렇지. to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여기는 항상 발신자부터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발신자 쓰고 수신자 쓰고 요게 이제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3절부터 뭐요? 11절까지는 아웃라인을 잡아드린 데 있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협력해 준 거 고맙다. 뭐로 협력했을까요? 예, 물질로 협력해 왔습니다. 물론 중보도 했겠지만은 더 크게 볼 때에 물질로 쭉 협력해 왔습니다. 51년경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61년경이니까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에 수정되는 줄 알아서 계속 바울을 이제 물질로 협력해 온 거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이 감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9절부터는 기도로 이제 바뀌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그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지 어쩌겠노.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 상황을 좀 소개합니다. 자기 근황. 됐지요? 어디부터? 근성으로 듣는 모양이네. 12절부터 26절까지는 자기 근황을 좀 소개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근황을 소개합니다. 복음에 뭐가 됐다?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확장되고 더 이제 전진해 간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내가 풀려날 것 같아.
뭐 너희의 중보와 뭐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할 것 같아? 풀려날 것 같아. 풀려나면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자기 근황을 이야기하는 게 26절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되지요? 이 아웃라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벙한 놈들은 아웃라인을 못 잡습니다. 아웃라인이 없이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뼈대가 없이 아니면 빔 같은 걸 박아놓고 이게 건축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없이 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막 보르크부터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 풀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풀게 돼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뭐 이제 목회자 되려고 뭐 왔는지 그냥 공부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들은요 이제 저도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냅다 막 불만 때리 질러 넣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내가 보기에 삽질하는 겁니다. 성도들 불러가지고 다른 교회 갖다 바치려고 폼 이렇게 뭐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도들이 올 것 같습니까? 소경을 눈뜨게 해놨다. 2년 있고 3년 있어주면 많이 있어준 겁니다. 갚습니다. 말씀 있는 대로 갚으지 절대로 여러분 곁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든지 생각을 바꾸십시오. 진짜 목회를 롱런하고 잘 하시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같이 가겠다.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할 때 말씀이다. 기독교는요 말씀 위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불신자들한테 입증시키려고 하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고 역사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은 것들은 그냥 목회하지 말고 농사 지읍시다. 딴짓 하십시오. 딴짓. 뭐 건물을 잘 짓거든 건물 짓고 뭐 장사를 잘하거든 장사하십시오. 삽질하지 말고 내 지기고 놈 지기고 이래 하지 말고. 이제 안 그러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하고 씨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힘이 없거든. 말씀하고 씨름한 사람들을 이렇게 전국에 수소문 해가지고 내 멘토를 한 2-3명을 정하고 죽으라고 그 사람이 파놓은 거를 내가 옮겨 적고 받아 적어서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할 줄 아는 그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갑자기 뭐 아웃라인을 잡아준다 하다가 내가 삽질을 하고 있네. 26절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8장 18절까지는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 뭐 그런 말이 있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은 자는 그 믿음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없다면 복음을 안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대적하는 자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지요. 불신자나 또 세상이나 또 뭐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을 대적할 거 아니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싸워라. 힘을 합쳐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뭐 서로 협력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원어에는 절대 그런 뜻 아니고요. 함께 뭐 해라? 싸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하나 되라. 뭐가 되라?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 1절에 뭐 위로나 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가 되라? 그 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이런 거 있지요. 그 뭐 복잡한 소리를 하고 있노.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을 가지고 뭐 한 뜻을 품고 하나 되란 말이지요.
하나 되라면. 하나 되려면 다 피해야 될 게 있고,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힘써야 될 게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뭐 이런 삶을 쭉 써놨습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본으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겸손해야 하나가 될까 아이가? 그 겸손의 본으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 11절까지인가 어딘가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가지고 9절부터 낮추심과 높아지심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11절까지가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로 쓴 게 12절부터 오겠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구원을 뭐 해라고요? 너희 구원을 여기 있네. 이때 안 왔네. 너희 구원을 뭐 해라? 이루라는 말이 네가 구원 받는 대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성취해라.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하면 복음을 완성해라, 구원을 완성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뭐 해라? 이루라. 다르게 말하면 성취해라, 완성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거 구원의 뭐야? 시작이라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구원의 뭐야? 예,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렵게 된 거 구원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28절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으면 하늘까지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예지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캐라. 부르신 자를 어렵다 캐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중간에 성화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점점점 성화돼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거. 요게 이제 요런 거 끌고 가는 걸 견인이라 합니다. 어쨌든 차 견인하는 거. 그래서 예지에 예정하신 자들을 이게 안 됐으면 또한 뒤가 없습니다. 예지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지에 예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는 예수 믿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어렵게 되거든요.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또한 뭘 거쳐서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지의 예정은 내 영역 바뀝니다. 창세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 영역 바뀌고요. 나는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됨이 내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것도 내 영역 바뀝니다. 내가 되져야 정확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영역 안에서 알 수 있는, 내 인생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히브리서 표현으로 해볼게. 히브리서에는 구원을 뭐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다. 2장 15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 어디서 해방되어? 사단,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2장 10절에 보면 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도다 이래 돼 있다. 어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구원은 이런 거다. 많은 이가 아들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시작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저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됐나? 예수를 믿는 것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히브리서 3장에는 뭘로 비유했냐면 이거를 뭐에 비유했냐면 모세가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 가나안 땅에 끌고 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기를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집어넣는 것에 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3장을 읽어보면 많은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인간들이 광야길 가다가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함으로 나가리, 어떤 이는 원망함으로 나가리, 어떤 이는 음행함으로 나가리, 어떤 이는 안식일 어김으로 나가리, 많은 죄들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대지고 가나안 땅 안에 온전히 못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래서 구원은 시작되었지만은 내가 어째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뭐 해라는 겁니까? 완성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 뒷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네가 할 일과 살 힘을 준다. 그러면 그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래서 맨날 뭐 사람이나 때리고 뭐 싸움이나 하고 교회에서 뭐 경쟁 의식이나 가지고 라이벌 짓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 성화가 없는 기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없다. 마치 오다가 강야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네 인생이 나중에 죽어서 깜짝 놀래 지옥가가 있을 기다. 이래 이야기하는 기다. 알아들었나?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세 가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싸워라. 이 아줌마 지 마음대로 들었는데 대적하는 자들을 나도 깜짝 놀 속을 뻔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할 뻔했습니다. 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싸워라.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하나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거, 뭐 원망과 다툼이나 뭐 이 분쟁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힘써야 될 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그 본으로 예수의 겸손을 소개했다. 됐지요? 세 번째로 너 구원을 이루라. 시작된 구원인 줄 알고 완성해 가려고 해라. 구원을 성취해 가려고 해라. 요게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다. 됐지요? 이제 못 알아들었으면 네 알아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요까지가 2장이었지요.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은 바울의 빌립보 교회와 관계된 바울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뭐요? 계획. 아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면 방문하겠다는 말을 했지요. 내가 방문하기 전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본문할 때 하겠지만 누구를 파송하겠다? 디모데를. 빌립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지 어쩌겠노. 빌립보 안에 많은 문제. 외적으로는 조금 이따 하겠지. 외적으로는 유대주의들의 핍박.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대인 기독교들, 이게 뭐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것들. 아줌매 지금 당신들이 떠드는 시간에 정신사납게 만들지 말고 듣기 싫으면 집에 가고 반주도 끝났는데 뭔 이야기를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유대주의 기독교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이 사람 때문에 쓰졌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유대주의적 기독교들과 그 다음에 그노시스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는 또 두 개로 나타나는데 엄청 경건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경건을 토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노시스주의가 있고,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그 내용을 할 때 이야기. 그런 이 두 가지 이단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와 그노시스주의. 우리가 아는 영지주의라는 게 그노시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유대교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됐나? 밖으로는 이들의 핍박이요, 안으로는 교회 일을 하는데 막 이 뭐지요?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하는데 요거하고 나이벌, 저 새끼가 내 나이벌인데 저 새끼가 열심히 저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해가 되겠나? 막 그래서 하는 거야. 내 하면서 얘하고는 다투는 거야. 다른 애하고는 안 다투는데 얘하고는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교회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잡아줄 사람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지는 감옥에 있으니까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이게 바울 빌립보하고 관계된 바울의 이제 계획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출신의 사역자였습니다. 요 사역자도 다시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고, 이제 거기에 더 깊은 내용들은 또 뭐 거기 뭐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할 게 없는 게 이단 두 개를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단 두 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이단이 1절부터 한 10절까지, 뭐 정확하게는 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 1절에서 한 10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지요. 유대주의적 뭐요? 기독교인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3장 1절에서 한 10절까지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지요. 이 영지주의 중에서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요 두 개를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삶도 아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 구원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지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은 여러분 몇 가지 겉면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몇 가지 겉면들. 그래서 싸우는 것들을 좀 돕고 살아라. 예를 들어서 요디아와 순두계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다툼, 교회를 하면서 경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했다 했지요. 요런 애들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뻐해라, 뭐 이런 말 나오죠.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관용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대해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 뭐 하게 대해라? 너그럽게 대해라. 관용해라. 내 신학교 다닐 때 오병세 교수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신에 있었는데, 그 오병세 교수가 이제 연세가 많았을 때에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은퇴하셨을 때인데도 명예교수로 수업하러 가끔씩 오셨는데,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끼리 생활할 때에 관용을 보여라, 너그럽게 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지고 헤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얄짤이 없이 막 어떤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댈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관용 있게 대하면, 내가 범죄하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헤아렸다면 이렇게 헤아려 주십니다. 근데 내가 촘촘한 잣대를 가지고 저 피눈물 새끼는 저거는 저래가 안 되고 요거는 요래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딱 그 잣대를 적용합니다. 아니 이거 여러 곳에서 말하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 있게 대해라. 그 다음에 뭐 기도해라 이런 거지요.
아니 뭐 보면서 알면서 눈치껏 얘기하나 그냥 막 그렇겠지라고 뭐 얘기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 센스 봐라 저. 뭐 기도해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그 단락이 나눠지는 데 있지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아까 빌립보 교회가 51년도에 세워졌다 했지요. 그리고 지금 61년도에 이 책을 쓰고 있지요. 10년 동안 변함없이 섬기려고 하고 힘이 지나치도록 섬기려고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가 보기에 빌립보 교회는 전체적으로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밖으로는 이단하고 이제 대치되고 있었다 했지요. 안으로는 경쟁심을 가지고 이제 경쟁심으로 일한다 했지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뭐라지요? 뭐 이것도 잘 하다가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쟁심이 들어가서 그거를 뽑아내려고 지금 이제 글을 쓰니까 이게 장황하게 써졌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좋은 교회고요. 바울의 어떤 기쁨이 있고 애정이 있는 교회다. 뭐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됐지요? 이 정도로 서론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꼬장꼬장하게 해보십시다. 1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발신자 속이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 수신자 속이지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인사말이 나오겠지요. 이제 발신자에 대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뭐와 바울과 디모데 발신자를 둘로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소가 임밖에 누가 봐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왜 디모데를 이제 수신자에 발신자에 넣었느냐? 앞에 서론할 때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51년경에 그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누가 동참하노? 디모데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시작 부분에 루스드라에 방문했다가 그 뭐 어머니 유니게 뭐 이거 있죠. 그 얼마가 너무 똘똘하고 또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를 자기 아들 겸 이제 제자 겸 이래가지고 이제 동력자 겸 픽업 이렇게 찍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늘 돌아다니다가 자기는 소아시아를 한 번 더 갈라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데를 한 번 더 돌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인데 유대교 기독교인들 얘들이 율법도 지키고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영향력을 미치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난 교회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야. 유대교식 기독교로 가는 거야. 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간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도 쓴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제 얘들을 더 든든히 세우려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자꾸 막았습니다. 못 가게 막고 또 다른 데로 갈라 해도 그것도 막고 자꾸 막는 바람에 드로아에 왔는데 꿈에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세워진 교회가 이단에 안 휘말리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이 유럽 쪽에 더 마음이 있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만난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돌아보려고 돌아다니다가 디모데를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얘가 디모데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동력자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개척 멤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거기에다가 2장 19절에 보면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했잖아. 유대인 기독교들과 그 다음에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공격들을 막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사역했다 했잖아. 요거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바울 생각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디모데를 자기 대신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로 파송 계획이 있었다 했지요. 그 파송자가 디모데이기 때문에 발신자로 자기가 썼지만은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방문해 가지고 목회자 노릇을 할 때에 좀 더 뭐 하도록 그렇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네, 엄한 짓 하는 것 같으면은 결정적일 때 한마디 돕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수신자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성도는 하기오스라 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뭐한 자들 구별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주신 자들.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오히려 분리됐다 구별됐다 말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죄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자들. 그래서 성도들 그 다음에 감독들은 여러분 에피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 스포스인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에피는 위에서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보는 자들 주시에서 보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겁니다. 감리교회 가면 왜 감독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 목사하고는 또 좀 틀리지요. 같나? 감독은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여섯 개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 그럼 감독을 하나 세워가지고 감독은 이 교회 목사기도 하지만은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재정이 어렵다면 세워도 주고 사람이 없다면 파송도 해주고 좀 이렇게 해가 노회장하고 비슷하다. 근데 나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내가 왜냐면 감리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런 개념이 감독이거든요. 요게 이제 성경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위에서 많은 자들 지켜보는 자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봐봐라, 한 교회가 빌립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런 건물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구석이 교회잖아요. 그럼 집구석이 교회니까 여기 뭐 많이 모여봐야 아니 막 큰 다락방이 있는 좀 부자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이 집보다 크겠나? 그럼 많이 모여봐야 뭐 50명 모이고 뭐 이러면 뭐 앉을 자리도 없을 거 아닌가 봐. 그러면 또 분리개척시켜서 우리 지금 하는 목장교회나 셀교회처럼. 그래서 이런 게 교회들이, 그래서 이런 게 뭉쳐진 것들이 에베소 교회라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이 있어야 이 비전문가들이 교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닌가 봐. 그것들을 돌아보고 수정해주고 이런 감독. 그리고 지도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은 바울이나 또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도록 세워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하는 자들이라 내다보는 자들이라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 딱 빌립보에 있는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 전체를 감독하도록 세운 사람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뭐에게 편지한다? 집사들에게. 집사라는 말은 식당에서 수종드는 부엌에서 수종드는 사람이란 말이지만은 교회에 그때 당시에 쓰이던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뭐 요즘 세워지 우리가 아는 집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지한다. 듣겨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뭐 인사말은 주구장창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이제 은혜는 뭐야? 헬라어로 해는 이 아저씨 한 칼 했는데 해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아 근데 잘하시. 그거 해를 아는 게 어디야? 카리스라고 방금 말했는데 해는 히브리어입니다. 해는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해는 헬라어로 바꾸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이렇게 내리다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은혜라 한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는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복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새끼 자꾸 엄한 데로 간다. 야 이리 가야지 임마.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거, 간섭하는 거. 이게 이거 자체 간섭이 은혜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내를 도와줄 목적으로 지켜보는데 지키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가면 이리로 가라 하고 간섭해 주는 거. 또 내가 잘 갔을 때는 복 주는 거. 이런 전체가 뭐다? 은혜다. 은혜와 평강.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은혜의 결과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가는 길로 가면 이쪽 아이고 임마 이쪽 아이가 이라고 자꾸 내를 끌고 가주면 내 마음에 뭐가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주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 이 길이었구나. 잘못 가서 한 대 뒤바뀌고 이리로 가도 아 이 길이었구나 하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또 잘 가서 너 잘했다고 복을 주셔도 마음에 평강이 오겠지요. 그래서 평강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은혜를 받은 데서 오는 것이다. 은혜가 크면 평강이 크고 은혜가 적으면 평강이 적고 은혜가 없는 놈은 평강이 없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중요한 인사말인데 이 은혜와 평강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삶 가운데 은혜가 풀어지고 은혜가 풀어지면 평강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평강하고 싶으면 내를 쳐다보는 놈은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나 돈을 의지하는 놈은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평강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이다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칭찬.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뒷절에 아니 기쁘다. 그렇지. 3절부터 보자. 감사하고 기쁘다 칭찬 아이가. 야 내가 네 생각할 때마다 야 좋아 죽겠다 야. 이 칭찬이야 저주야? 칭찬이지. 그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생각할 때가 아니고 원어에는 기억할 때 리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 마음대로 번역을 그 하게 하면 생각이나 기억이나 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뭐가 있더라? 감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더라. 아까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겠나 안 하겠나? 그리고 10년 동안 재정을 대줬습니다. 감사하겠나 안 감사하겠나? 네, 감사하지요. 뭐 10년 동안 처발랐는데 안 감사하다면 인가이가 그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입이 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다른 사람 뭐 꼭 교회가 건물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막 좋아서 진짜 이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심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진짜 이런 인간들 많고 이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뭐 부탁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렇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만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기도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럼 무슨 교회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빌립보가 전체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1절 할 때 발신자 소개할 때에 이렇게 사도라고 소개 안 하고 종이라고 소개한 것 자체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라고 소개할 경우는요, 자기를 높이려고 사도라 한 게 아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바울을 대적하거나 이런 교회에 벌써 돌아섰거나 이런 교회에 편지 쓸 때는 자기를 사도라고 밝히면서 자기의 말에 근위를 실기 위해서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얘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가보자.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첫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 언제 몇 년경이 됐노? 51년경이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기 때문에 51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데는 언제까지고? 61년 전후 돼 있지요. 그러면 뭐 10년 잡고 10년 동안 너희가 나를 만난 첫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럼 자 봐봐라. 빌립보에 갔다가 어디로 가?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빠진 거 있을 수 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3년 가리키는 걸 마치고 유럽을 돌면서 예루살렘에 줄 헌금을 걷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거든. 3차 전도 여행이 이걸로 끝났다 됐나?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헌금도 전달하면서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했거든. 나는 유대인한테 재판 안 받을란다, 총독한테도 안 받을란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요즘으로 치면 대법원에 항소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받으러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딱 10년 세월. 10년 세월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느냐? 10년간을 한결같이 바울이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에 수종되는 인간인 줄 알고, 그 인간 중에 핵심 인물인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은 됐다.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에 수종되는 핵심 인물이 바울인 줄 알고 10년간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다는 거야. 뭐로 참여했겠노? 중보기도 해주고. 뭐로 참여했겠노? 헌금해주고. 예. 정말로 힘에 지날 정도로 헌금을 했습니다. 사장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에 지날 정도로 아무 교회도 이렇게 헌금에 집중, 심지어 파송교회도 이렇게 계속 헌금해 주지 않았는데 얘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헌금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장막 만들고 일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깨달은 걸 또 잘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진짜 인생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늘 그런 이제 물질의 제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금이 오고 그 헌금이 떨어질 때까지는 지가 일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텀을 그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쏟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세월에 협력해 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제 6절을 잘 풀려면 착한 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착한 일이 뭐겠어? 성화. 또 다른 생각 없나? 그 돕는 배필이 한번 남편이 찌끌러 놓은 거 한번 정리를 해보소. 영혼 구원? 누구 영혼 구원? 저거 영혼, 남 영혼. 착한 일은요, 빌립보 교회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 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은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들을 유럽으로, 그는 소아시아를 한 번 더 돌라 있지요. 갈라디아 지역을 한 번 더 전도하고 돌라 있는데 아이라고 막으셨지요. 또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요, 봐봐라. 갈라디아 지역은 여가 터키라면 소아시아거든. 터키라면 여 4분의 1,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남쪽 4분의 1, 여기 전체가 터키 지역이라면 터키 동남쪽 4분의 1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됐나? 그럼 이쪽 서쪽은 에베소가 있고 수도가 있는 데다. 또 북쪽은 드로아가 있는 데다. 트로이 목마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위쪽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목이다. 그래서 여기를 더 전도하려 했는데 막아서 그럼 이쪽인가 하고 서쪽으로 수도 쪽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또 막아서 그럼 북쪽인가 하고 북쪽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또 막아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입구에 있었는데 서쪽 사람이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랬거든. 그래서 성령이 막았구나 하고 가다가 만난 첫 열매가, 첫 세워진 첫 도시가 이 빌립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이것 자체가 봐봐라.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막 세우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바울이 세워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누구 역사야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이게 뭐야? 너무 오버했다. 빨리 9절로 돌아가라. 근데 대단하긴 하다. 저 정도 센스가 흔한 줄 아나. 어디 갔노? 그렇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 그래서 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언뜻 착한 일이 막 헌금해주고 복음에 참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헬라어에 보면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럼 착한 일이 뭐냐? 이 빌립보 교회를 뭐 해주신 거? 구원해 주신 것이 착한 일이다.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때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니까. 에이? 아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야기했지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거, 믿었고 의로운 자가 된 거, 구원의 뭐야? 시작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 구원을 완성케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줄,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요 소리 들을 때까지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걸 네 마음대로 확신하냐? 그걸 어떻게 네 마음대로 확신할 수 있냐? 네가 확신하냐?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진짜. 야, 나는 네가 하나님이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 이 말은 네가 구원받을 줄 내가 분명히 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확신하면 되나? 오늘 이게 뭐 중간에서 뭐 여자 만나가지고 술집 여자 만나가 쎄뿔지, 아니면 여러분 막 로또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또 뭐 포주가 될지, 아이 내가 이거 어찌 아노? 근데 바울은 뭘 확신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돼. 그럼 뭐 때문에 확신하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온다. 확신하는 이유가 나온다. 7절 시작. 두 가지를 볼 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 너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게 틀림없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구원받을 줄 확신한다. 이거 아이가. 뭘 보고 확신했느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즉 너는 시작됐을 뿐 아니라 마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애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건 뭐가 있다? 여러분, 이 뭐라 해야 되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듣겠는데 안 되겠네. 저도 이제 여러분은 안 듣더라도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다 성도들이 좋은 편입니다. 뭐 다 좋게 하겠나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좋은 편이고 저한테 이제 잘 하려고 또 하고 제 목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 딱 몇몇 사람은 진짜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막 사귄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진짜 내 동력자 같다. 이런 어떤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울이 이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특별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짠보다 너무 하여튼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교회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 갈라인 게 아니지요. 절대 갈라인 게 아닙니다. 갈라인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끌고 가셔서 세워진 첫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잘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첫 교회로서의 어떤 애잔함이 있겠지요. 그 사랑, 애정이, 특별한 애정이, 첫 새끼를 옛날에 향한 부모의,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진짜 첫째를 향한 특별한 애정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참고로 나는 7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모가 첫째를 쳐다보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는 거를
어릴 때 보고 자랐습니다. 몰아주기 한다 아이가. 너는 학교 가지 말고 큰오빠 잘 되면 너 도와줄 기도 하고 막 시리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를 향한 이런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거 보니까 뭐라지? 니네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놈들 같아. 그랬으니까 자꾸 갈라 했는데 자꾸 막아가지고 일마를 전도했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첫 열매인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너가 하나 구원시키려고 나를 가는 길마다 틀어막으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첫 열매가 너희였기 때문에 단순한 첫 열매였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온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끌고 갈 놈이 너희가 아니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까지 나를 움직여서 너가 개척시켰겠나? 아줌마 뭐하노 혼자서? 너무 감탄해서. 그 손은 왜 잡노? 조심해라 이 아줌마. 당신 서방가? 어? 옆에 있는 거 보기 서방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조심해라요. 서방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줌마 손을. 아이고 봐라 저 둘이 쳐다보고 웃고 이란다요. 이게 무슨 관계지?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일까지 이루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메인과 복음의 변명함에, 그 다음에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까 중보로도 참여했지만 물질로 참여해 왔다 했지요. 바울의 뭐에? 메인과. 바울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매일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너무 여자를 건드렸나, 뭐 술집에 폭탄을 던졌나, 마약을 했나.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매여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매였고, 그 다음에 거기 매였어도 복음을 변명하고 있었고, 결국 복음을 변명해 가지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정시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거기 갇혔으면 자기를 변명해서 자기가 나올라야 될 텐데 거기 갇혔어도 또 복음을 변명하고, 그래서 또 복음을 확정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너 왜 여기 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다가 자꾸 이단이라는데 그 이단 아닙니다. 그 이런 부입니다 하고 그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고 복음을 그 불신 재판자 앞에서 확정시켜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바울을 이들이 뭐하더라? 이 은혜에 나와 함께 참여하더라. 직접 와서 참여한 게 아니고 중보하고 뭘 보내주고 재정을 계속 보내주고. 이게 여러분 봐봐라, 이게 뭐냐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있잖아. 이런 행함을 볼 때에 너희 믿음은 찐 믿음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아이가 저거 구원 받겠나? 쟤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럼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야 될까요? 근데 아이고 저 새끼 쟤는 예수 믿는다던데 이게 조디에 발린 말 같고 그냥 시부리 보는 것 같고 저까지 가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 너희는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다. 애정이 있다. 첫 열매라서 애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를 열매 맺게 하려고 끌고 온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겠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히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지금까지 10년을 돈 처바르면서 도와주는 거 보니까 너희는 구원받는 거 맞겠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막 근거도 없이 셀이 막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아, 그렇다면 이 사람 맞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원에 이러는 건 맞겠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인 거죠. 좋은 교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성경 공부 이건 뭐 내가 공무원 시험에 나올 기가 뭐 할 기고 이거.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삶을 적용하지 못하면 또 어떤 주의 종들이나 종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이렇게 평가하도록 생활해내지 못한다면 뭐 배우고 뭐 할 기고 헛질을 하고 있는 거지. 가르치는 놈도 헛질할, 듣는 놈도 헛질할 하고 있는 8절입니다. 읽어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삼았니?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볼까?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요 구절을 놔놓고 이사야를 같이 띄울 수 있나?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읽어봐. 하나님은요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조금 두들 맞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읽으면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뭐 이거야 이가 이사야 53장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걸 원하셨냐? 실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 예수의 영혼이지요. 예수의 영혼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영혼 육 중에서 영이 대장이기 때문에 영혼을 표현한 겁니다. 그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뭐를 보게 됩니까? 예수가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본 씨가 누구야? 당신들이 다 내고. 아이고 이 씨를 보게 되면 뭐하노? 씨들이 지가 신지를 모르는데.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예수가 두드려 맞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원하셨느냐?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뭐가 틀려? 내가 범죄한 것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했는데 내가 안식일 어겼다, 11조 띠묻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범죄한 거잖아. 그러면 속죄제 드리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거를 두드려 패가지고 눈가리를 뽑았다, 아니면 옥수수를 쉘이 깨사붙다, 그러면 얘가 이제 병원에 가가 옥수수를 뭐 틀니를 하든지 임플란트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00만 원 들었다. 200만 원 들었으면 5분의 1을 더하면 이게 속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금하는 거는 죄송하다 하고 헌금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 사람한테도 갚는데 피해 보상을 하는데 200만 원 들었다 했으면 200만 원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5분의 1이면 얼마야? 240만 원이야? 240만 원을 들여가 미안하다 이래야 야도 용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건제를 별명이 만족제사라 합니다.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한 방 싸웠습니다. 그 싸웠으면 안 싸웁니다. 그냥 저거 마누라하고도 싸우나? 안 싸운 지가 20년은 다 돼갑니다. 근데 이제 싸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누라가 시절이 뭐 삐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보 미안해 이래가지고는 속건제가 안 됩니다. 맞박에 그 도서상품권이라도 도서상품권 좀 욕 들어 먹습니다. 그 신세계 상품권과 롯데 상품권을 여기 곤지 하나 찍고 저 연지 하나 찍고 이래가 찍어줘야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속건제입니다. 예수는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씨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죽으심으로 본 씨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12절을 안 볼까? 11절을 안 볼까?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그 씨들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들입니다. 애 낳았나? 아프더나? 나는 격지를 못, 나는 20년 동안 덜 앉아있기만 덜 앉아있지 이게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른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그 수고한 것을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에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만족히 여긴다는 겁니다. 남자는 잘 몰라도 여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볼 때에 배로 막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더 애틋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막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간도 없고 막 목회해야 되니까 또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시원아 아빠 너무 사랑해. 시원아 너무 사랑해. 그래가 막 몇 번 던졌다가 1분이 딱 맥시멈. 여보 이거 들고 가라 빨리. 아니 안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일이 막 생각나면서 던지고 있으면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또 그 다음날 매일 가르쳤거든요. 10년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게 생각나가 또 가가지고 여보 이거 들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진짜 막 나처럼 호들갑은 안 뜨는데 애를 생각하는 게 달라. 옛날에 뭐 이렇게 밑에를 뜨겁게 계속 달구었더니 침팬지 애비는 새끼를 깔고 지가 그 위에 올라와 있고 어미는 지가 깔리고 새끼를 위에 올렸다더만. 그래서 엄마가 새끼를 볼 때에 이렇게 뭐라지 흐뭇하게 생각하고 세리스파이 만족스러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 바바레이 그게 예수의 심장이다. 그 마음이 예수의 심장이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봐. 오늘 안에 갑니다. 이건 한 것 같은데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쳐다볼 때에 막 사랑하고 만족하게 여기고 이런 게 있겠지요. 바울도 예수의 심장을 받아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만족히 여기고 사모하는지 내 마음을 입증할 길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이제 장난친다고 우리 정혜님이 핸드폰을 이제 어디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가 이자쁘고 진짜 안 숨겼는데 지가 이자쁘고 목사님 가져갔죠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니 인연이 그래서 내가 아이래도 안 믿는 거야. 아니다. 야 흑누는 흑인 누나를 말합니다. 정혜님이가 좀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내가 흑누 안 가져갔다.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목사님 안 가져갔으면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이제 자꾸 그래 하면 난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 가져갔다. 그래요? 아니 내가 안 가져갔다는 걸 확정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고 맹세해 보면 지도 적고 돌아가 봅니다. 이거는 그 외에는 어떤 말을 해도 흑누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갔는 줄 알아. 그게 이제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으로 딱 끌어와 가지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됐지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다.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볼 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끌고 가실 줄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너희는 내 마음에 있는 자요. 내가 특별히 애정하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까지 헌금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씨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만족해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지요? 예. 9절. 기도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또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줘.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소새끼야, 이 소새끼. 아니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막 목회에 도움 1도 안 주고 지나가면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줘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씨 기도가 나오나 내가 적어 놓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 한락하는, 이게 기도 분위기가 앞에까지는 1도 없다가 그냥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까지 협력을 해주나 자연스럽게 뭐로 갚는 거야? 기도로 갚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 야 이씨, 아이고 기도 좀 해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패치기고 싶다. 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웃자고 말했는데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패치기 나면 되나 막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내가 뭐하노라? 기도하노라.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가 기도로 갑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겠나? 이웃 사랑이겠나?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들이 있겠지요. 뭐 봉사를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사랑 행위가 따른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 사랑에 이게 있었으면 더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희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식은 뭐야? 지식은 지식 누가 헬라어 사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없나?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이래 돼 있다. 찾나? 뭐라고 돼 있는데? 지식이 여러분 에피그노세이 이래 돼 있거든요. 에피그노세이가 어미 변화가 생겨서 그렇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에피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식이 헬라어로 내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에피기노시스. 그노시스는 아까 영지주의 할 때 그게 그노시스주의거든요. 그게 어떤 구원에 이르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깨달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지식이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지식입니다. 됐죠? 근데 에피는 전치사인데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어째 되느냐면 그냥 지식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 뭐요? 모든 총명. 총명은 분별력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얘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얘가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뭐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좀 뭐 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하사 뒤로 튀겨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선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것 위에 더 선한 것, 뭐 베스트 최상급이 있잖아요. 최고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이건 진실하여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진실하여 말은 햇빛 아래서 재판받는 건데 순수하다고 번역돼야 됩니다. 뭐하고요? 순수하고 허물이 없이 죄 없지. 그래서 순전하고 아니면 순수하고 뭐 없이 허물이니까 죄지요. 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9절 10절이 합쳐진 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정리해봐. 피아노,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정리해봐. 오지마, 말로 와.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정리해봐. 너무 기나? 빌립보 교회의 뭐를? 사랑을. 얘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대 있지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걔를 심판하실 때에 뭐가 없이 순수하고 뭐가 없이 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을 심판하는 날이거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 여러분, 요 기도는 이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한번 읊어봐. 너희 사랑이 있어. 사랑에 뭐가 더해져라? 지식과 이거 위를 향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지식이지요. 그 다음에 총명, 분별함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셔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고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날에 진실하는 순수하고 아니면 순결하고 순수하고 죄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라. 심판대 앞에 서라. 이거지요. 자,
이거를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2장하고 관계가 된 기도입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하고 관계가 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조금 있다가 지금 우리 10절까지 했지만 기도는 11절까지 있잖아. 요 11절에 나오는 기도는 3절하고 관계가 된 기도, 3장하고 관계가 된 기도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이거는 이제 좀 제껴놓고 이것만 더 풀자. 2장 1절에서 4절하고 관계가 된 기도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띄워봐라. 그러면 나중에 요거하고 합쳐줄 테니까. 됐지요?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근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다가 교회 생활 아니면 일상생활 이렇게 써라. 여러분 저거는 무슨 봐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무슨 근면이나 근면 아줌마 그 여자끼리 손잡으면 안 된다. 근면입니다. 근면입니다.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아이고 이번에 힘들었지 위로지요. 위로나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내가 요즘 아저씨 기도하는데 요즘 자꾸 이 마음을 주신대. 그럴라. 이 교제지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다 하면 치료해주고 성령 안에서 교제지요. 예언 받아가지고 이 사람 주고 또 이 사람 예언을 내가 듣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지요. 그 다음에 뭐야? 긍휼이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비는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쌍히만 여기고 안 도와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 끝에 있는 거 두 개는 같은 말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묶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어로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것과 자비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상황이야? 일상이야? 예, 교회 생활의 일상입니다. 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조금 더 잘 번역하려면 가치를 한으로 쓰면 됩니다. 한 마음 품고 같은 사랑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합치고 한 뜻으로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이거 똑같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해라. 이 뭐야? 다르게 말하면 더 줄이면 뭐야? 하나 돼서 해라는 말이다. 똑같이 해라가 아니고 하나가 되라. 한 마음으로 해라, 한 사랑으로 해라, 한 뜻으로 해라. 이 말을 더 줄여보면 하나가 돼서 해라는 말이다. 우리는 봐봐라. 우리는 낱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성도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무인도에서 지 혼자 신앙생활하면 뭐 지랄을 하든지 뭐 성질을 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위로 큰일이 아닙니다. 무슨 위로, 권면,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실제로 도와주는 거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에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한 마음으로 봉사하려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3절 무슨 일이든지 아까 무슨 일은 저 앞에 나왔지요. 위로 겉면 뭐 나왔잖아.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경쟁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쟁심으로 하게 되면 다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뒤집는 줄 아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뒤졌어? 어? 이 아주 아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옆집 살아. 좀 아는 눈치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뒤졌어? 뒤집는지는 알아요? 그건 아는 모양이네. 왜 뒤졌어? 헌금하려 하다가 때 묻잖아요. 그럼 때 묻으면 여러분 안 죽으려면 이러면 됩니다. 내가 약간 필요한 게 있어서 반만 하는 기다. 반이 어되고 밭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반을 냈다는데 여러분 반이 어되고 반 했다면 됐긴데 다 한 척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 했다니까 이게 밥값 전부냐? 전부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찌하여 사단이 가다가 헛소리를 하냐? 그러다가 뒤집었습니다. 누가 때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삽비라 보고 너 서방의 인기 다냐? 다다 뒤집었습니다. 왜 반만하고 다닥했냐? 그 앞에 사건하고 그게 5장 1절 2절 사건이거든. 그 앞에 보면 무슨 풍이 돌았냐면 이게 성령이 막 임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물질이 최고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아가 은혜가 막 넘치니까 옛날에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물질이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 있는 것으로 도와주다가 2장 이런 데 보면 있는 것으로도 그 4장에 가면 약간 은혜가 더 심해지니까 소유를 팔아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때에 바나바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4장 끝에 보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름이 요셉입니다. 한번 띄워줘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 그럼 바나바 뜻이 뭐냐? 막 듣기지 뭐 더 듣겨 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데 원래 이름 요셉이잖아. 근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해줬다. 위로자라 했다. 그때 당시에 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제공을 했던지 지가 원래 바나바라 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야 니는 진짜 위로자다 야. 사도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야. 별명을. 듣게 봐.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뭐 그래가지고 도와준 거야. 듣게 봐. 그러니까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의 소유를 팔은 거야. 근데 팔아가 될라 하니까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반은 숨겨놓고 반은 바치고 다닥한 거야. 왜 다닥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어떤 이 집구석의 어떤 교회에서 가면 이 요것들의 어떤 레벨, 어떤 수준하고 요 요셉이라는 놈의 레벨하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일마고 하나는 일마라. 그 일마가 집을 팔아가지고 쉘이 막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해 뻗는 기라. 그래서 사도들이 우와 대단하다. 원래 이름이 팔수인데 와 너는 진짜 대다이다 대다이. 이름을 대다이라고 지은 거야. 왜 대단한데 막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가. 집을 팔아가지고 야 얘를 도왔다 나나. 그래가 얘가 미쳐가 손을 잡고 난리가 이가 이래 이제 또 이제 소문이 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장로가 이거 내하고 레벨이 같은데 이거는 목사가 이름도 지어줬는데 대다이로 지어줬는데 나는 이거 이래가 되겠나. 그 지도 팔았는 거야. 그 지는 마음이 없어 원래 구제에 대한. 전에도 하긴 했겠지.
근데 팔고 보니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 남긴 거예요. 그러면 반 바치면 되고 반 바쳤다 가면 됩니다. 성령 속이고 다 바쳤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경쟁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은근히 이런 어떤 경쟁심, 이걸 이렇게 다툼으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중보자인데 내 중보자야. 이 새끼도 중보자야. 와, 새벽 기도로 왔는데 이 새끼 집에를 안 가네. 새벽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기도. 목사도 들어갔어 지금. 목사도 들어갔는데 이 새끼 막 방언하면서 막 빠빠빠빠빠빠빠 이러는 기라. 야, 집에 못 간다. 못 가지. 지금 막 욕하려는데 지금 못 가지. 얘 바바바 했으니까 나는 왈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8시 10분에 예약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기라. 얘 기도 안 돼 지금. 이게 여러분 막 그냥 웃으라고 내가 해보는 소리지만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늘 보는 짓입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 이런 게 교회 안에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사자야. 내 축사자 라이벌이 새벽 2시까지 축사하고 있네요. 나는 3시까지다. 빌립보 교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까 위로 근면 그 특별한 일이 아니다 했지요. 교제 일상생활입니다. 긍휼 실제로 돕는 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듣기라 2절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게 뭐냐 하나 돼서 해라 했지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듣기 봐.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헛된 영광도 똑같은 말입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이거든요. 자기를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마음이 있으니까 다툼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허영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럼 피해야 될 겁니다. 일상생활 하나 되려 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가 되라. 하나 되려 하면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가 되겠나? 지금 막 내를 높이려고 하고 지금 막 내가 막 경쟁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나? 안 되지. 피해야 될 거고 추구해야 될 거는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공동체가 내가 무인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 일상생활을 할 때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맞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일단 이거 겸손은 성령의 성품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야 가능하고 이론 백날백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장점을 봐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놈이 있었냐면 그 김동욱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일마이가 26살 땐가 27살 땐가 또는 28살 땐가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일마이가 오늘 처음 본 아줌마입니다. 참고로 일마이가 결혼을 했는데 조금 마누라고 야 신혼여행 어디로 가? 이러니까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야. 사파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그 큰 막 수십만 평의 그 사파리들 아나? 그 동물 막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가냐 이랬더니 난 사파리 한 2번 갔거든. 그래서 사파리 가나 이러니까 이래. 그럼 어디가?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자마자 선교사로 나갈 건데 선교지 자기가 정착할 곳을 찾으면 돌아오겠대. 그럼 신혼여행을 며칠 가? 모르겠대 자기도.
가가지고 저 북쪽부터 쓸고 내려 마을마다 들려가 쓸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다 이 마음을 딱 주시면 돌아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동우가 결혼을 6번 하는 것도 아니고 7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는데 어디 신혼여행 좋은 데 가고 파리나 뭐 이런 좋은 데 가고 갔다 와서 가라. 필요하면 재정도 줄 테니까 갔다 와서 가라. 그러고 임마 니만 좋다고 그러면 되나? 너 마누라가 임마 그게 무슨 짓이고 니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더 원한대. 그럴라. 가라 씨 뭐. 너가 뭐 가겠다는데 가라. 그래가 실제로 그거 가가지고 왔는 거야. 한번 보름인가 있다고 한 거야. 와서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갚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50미짜리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동안 20년 가까이 걔를 봐왔는데 걔하고 내하고 살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있었겠지. 근데 나는 걔 딱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 걔를 딱 보면 그때 일이 너무 내한테 인상이 깊어서 걔가 약간씩 뭐 잘못하는 게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가 약간 동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예를 들어 차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 차 사줘. 목사님 교회 재정도 부족하고요. 그 차가 약간 좀 뭐 고치가 쓰면 됩니다. 사주라 나나. 너 그 집 팔든지. 그 돈 없으면 나머지 내한테 대달라고 사줘 새끼야.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바꿔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얘를 딱 쳐다보면 그때 일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뭐라지? 얘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윤정이라면 걔는 대가리는 큰데 약간 이 예언적인 센스가 강합니다. 촉이 좋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차 예언하는 또 같이 예언하는 애인데도 걔는 약간 더 예언도 잘하지만 아가 좀 신뢰가 됩니다. 뭐 주고받은 것도 없이 우리 아무것도 주고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약간 얘는 쳐다만 봐도 좀 신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둘 중에 하나만 물어야 된다면 연하한테 묻습니다. 사실 촉은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잘 봅니다. 촉이 좋습니다. 윤정이가. 근데 또 하나한테만 물론 둘 다한테 물어보지만 얘 묻습니다. 그러면 얘는 촉이 좋아요. 그러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정혜님이 뭐 예를 들어서 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정혜민을 보고 뭐 우리 학교장들이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장점이 딱 보입니다. 그런 주특기가 없는 애는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 얘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3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얘가 누군지를 몰라.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냥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딱 그 주특기가 보인 애들은 그 요람 가지고 찾아 들어가 봅니다. 아니면 정혜님한테 내 문자 얘가 묻습니다. 쟤 누구지? 쟤 누구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을 장점을 보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걔가 내보다 더 나아 보일 수. 이게 버릇이 돼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겸손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럼 다른 사람이 내보다 다 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린 놈을 그 부분을 크게 봐주는 거야. 그래서 쟤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쟤 대단하지 않나? 쟤 대단하지 않나? 쟤 대단하지 않나? 우리 집사람 뭐가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야. 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장점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어떤 일에 쓰면 진짜 잘할지가 대충 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을 몇 번 딱 보면. 이렇게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이 사람을 장점을 봐줄 줄 알아야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회 일상생활하는데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니까 사랑이 된다는 거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야. 지켜봐.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야, 자기 일만 돌아봐가 어째 교회가 하나가 되노?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하는 게 내 일이다.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끼고? 주일날 설교는 내가 해야 될까 이거? 그러면 내가 어디 다른 데 간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내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서울에 설교하러 갈 때 밤샘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 40분 날아가면서 장기 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죽은 것처럼 떡이 돼가지고 잤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또 새벽에 일나가 여기 온데 우리 집사람 옆에 누워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여러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될 일 잘한다고 교회가 하나가 되나? 아닙니다. 자기 일을 잘할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또 예를 들어서 권면이 필요한 놈, 위로가 필요한 놈, 긍휼이 필요한 놈, 자비가 필요한 놈 이런 사람들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뭐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라. 지금 근데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걸 잘해.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불쌍한 놈을 실제로 도와줘. 근데 경쟁심으로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막 서로가 전체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꾼들이 많아. 근데 그 일꾼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막 다툼과 허영, 내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상을 더 받기 위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막 다툼으로 일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다툼으로 일하고 있어. 바울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 있는데 그걸 함에 있어서 막 경쟁적으로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안타깝겠나 안 안타깝겠나? 다시 기도로 가볼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너무 빌립보 교회가 좋아가 기도가 저절로 됐다 했지요. 다시 빌립보 교회 기도로 가봐.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얘들은 내가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했지요. 성도 사랑이 되지. 성도를 사랑하는 게 권면 위로 이런 게 있었어. 됐지요? 너희 사랑을 지식 에피그노시스라서 하나님 지식이지요.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총명은 분별력이 되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점점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들은 부족한 거야. 사랑은 있어. 하나님은 낮은 마음으로 남들을 더 낮게 여겨서 하나 되면서 사랑해 가는 게 하나님 더 원하는 사랑인데 막 경쟁력을 가지고 사랑해 섬겨 막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는 바울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이런 걸 가지고 점점 더 풍성해서 지켜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 그러니까 선한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더 선한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 이거 막 누구한테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갖다 붙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 뒤지고 열심히 해. 내가 보기에 진짜 우리 교회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이들 많거든요. 진짜 하고 싶이들 많아요. 열심히 해. 근데 요즘은 보면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동력자 개념을 가지고 한락하는 게 조금 보여. 옛날에 진짜 안 그랬거든. 당에 모이면 싸워.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대 어르렁 어르렁 어르렁대. 얘가 뭐라 하면 얘가 반대하고 얘가 뭐라 하면 얘가 반대하고 항상 싸워. 그래서 내가 야 당에 한 1년 쉬어라. 다음 달부터 당에 안 모일 테니까 당에 모이자고 말하면 머리털이 시절이 뽑아볼 테니까 야, 뽑아보는지 안 뽑은지 봐라. 그리고 당에 쉬어봤어.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장로들이 당회를 안 하니까 심심타해. 목사 볼 일이 있나? 목사는 뭐 집회한다고 싸돌아다니는데 주일날 당회라도 해야 이게 뭐 얼굴이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할 일이 없네. 1년을 푹 쉬어붙네. 1년이 지나자 말자 목사님 1년 끝났습니다. 이제 당회합시다 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야 한만 당회하면서 너가 둘이 싸우면 영원히 당회를 없애볼 테니까 한번 더 싸워봐.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니까 합시다 장로님 이라는 거라. 우리 당회가 달라져서 이래 된 거야. 봐봐라. 둘 다 내가 볼 때 하나는 오른팔 같고 하나는 왼팔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둘 다 사랑이 있고 열심히 있고 교회를 잘해.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은 이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면서 다 자라기를 원하는데 잘만 하고 저끼리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좋은 교회야. 그래서 더 좋은 교회 되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딱 오지요. 이제 뭐 안 왔으면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 어째 되느냐? 봐봐라. 요래 하면 어째 되느냐? 순수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는 거라. 맨날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하면 누가 봐도 업적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 이때까지 네 허영을 위해서 일했지 새끼야.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네 영광 받으려고 열심을 냈지 네가 언제 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일했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했는지 막 셀이 막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일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뒤집기까지 할 일이 뭐 있노? 근데 그게 그 근원지가 아니라니까. 그게 돈 띠문기 근원지가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라이벌이라니까. 바나바는 이게 없는데 얘는 안 그래 생각하는 거야. 하나가 뒤져야 돼. (10절까지는) 이해가 왔지요? 11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의롭게 산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게 뭐야? 내가 의롭게 생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살아왔지만 내 업적은 남잖아. 이게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야 이때 이거 잘했고 이때 이게 있겠지요.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됐나? 근데 그 의가
어디서 온 의냐? 내가 열심히 해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봐봐라. 예수를 믿으면 뭐 하게 되노? 의롭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잖아. 진짜 의인은 아닙니다. 칭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은 뭘 부어주시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어려운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붓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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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붓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부어지나? 내 발음일 뿐입니다. 어렵게 된 사람은 성령을 붓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돕습니다. 맞나? 그래서 요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덕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하고 연결이 돼 있다 했습니까? 3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 했지요. 3장은 봐봐라. 3장은 봐봐라. 두 가지 이단에 대해서 나온다 했지요. 이단 주의, 이단 경계. 하나는 1절에 10절은 뭐요? 유대주의. 아까 내가 유대주의, 기독교, 유대주의적 기독교, 유대주의적 기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글마들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여 넘어갔겠나? 안 넘어갔겠나? 안 넘어갔겠지요. 그럼 믿음이 약한 놈들은 또 여 넘어가 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가 막 지임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걸 또 지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간다. 지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지 허영을 위해서 일행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과 분별하는 분별력이 더해진 게 아니다. 그냥 사랑만 나타난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단은 뭐였냐면 그노시스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말인데 얘들은 여러분 이원론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뭔 논? 이원론. 이원론은 이거 뭐라지?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영은 선하다. 영선. 영은 절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육은 마귀가 창조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얘들은. 됐나?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영은 절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선한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육은 뭐가 창조했다? 마귀가 창조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받을 때에 바울은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이 땅의 몸이 있고 하늘의 몸이 있고 이 땅에 뭐 그런 거 있지요. 아니 형체도 하늘의 형체가 있고 이 땅의 형체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 땅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몸도 천국에 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노시스주의들은 영만 구원받고 육은 그냥 지옥에 빠진다 이래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영이
거룩하게 보존되려면 육도 막 경건주의,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런 게 있다. 그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서 가급적이면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몸도 절제시키는 게 인간적으로 요런 놈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야 육은 지옥 가고 영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육은 막 굴리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음란한 생활을 극도로 즐기는 그노시스주의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그노시스주의는 똑같은 그노시스주의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그노시스가 있고 막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노시스. 여기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노시스. 3장에 보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막 이런 말들이 나온다. 에이? 그게 이제 걔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쾌락주의적 그노시스주의자들이다. 이것도 유다인데 얘들을 믿음이 좋은 애들은 얘들을 안 본받겠지요. 택도 없는 무슨 말장난 하나 이랄 텐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획 넘어가 본단 말이야. 그러면 또 얘들은 막 쾌락에 빠져가 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빌립보스 안에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믿음 약한 것들 중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것들이 한 무더기 있고, 또 빌립보스 교회 안에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육은 구원 안 받으니까 뭐 어차피 상관없다고 막 쾌락에 빠져 사는 것들이 있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뭐냐면 이기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되는 것 플러스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살은 게 아니고 성령의 주신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그노시스주의처럼 의의 열매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율법주의자처럼 네 힘으로 의의 열매를 맺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거야. 이해가 왔지? 그래서 바울이 기도는 두 가지다. 9절 10절이 한 가지 기도고 10절 11절이 두 번째 기도다. 좀 쉬다가 4시 한판 20분쯤 돼서 하시오.